우선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고 많으셨고,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걸어볼 때,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6절까지 2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나라들만 이렇고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찾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건대 일단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너무나 지금 든든하게 서 있고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물론 약간 그 문화적인 부분이나 좀 기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풀어내야 될 부분, 또 하나 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이 있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셔서 알겠지만 아시아가 참 많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띄울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웃 나라의 문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요. 스리랑카하고 필리핀이 든든하게 서 있다가 이번에 인도와 네팔 일어나고 있고 사실 파키스탄에도 문이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일본과 이웃 나라까지 문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는 제 궤도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약간 숙제가 우리 아프리카가 너무 문이 많이 열린 반면에 어떤 깊이가 없고 약간 잘못된 길,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좀 있었는데. 우간다가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간다의 사역이 갔던 것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모델적인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본 궤도로 제 궤도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유럽도 이렇게 좀 많이 좀 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도 지금 나름대로 차근차근 기초를 좀 닦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작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에 더 확실하게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래서 물론 방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떤 부분인가 이 메시지를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메시지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사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고 하는 이 곡은 제가 참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정말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주라고 외치고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그게 벌써 한 25년이 지난 것 같아요.
더욱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당대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동력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지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하는 내용이 2장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한테는 이 다윗이 굉장히 절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얘기가 이제 25절부터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주를 항상 보게끔 했다는 거죠. 이 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래 위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 주를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실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요 구절을 인용하면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한 것이 지금 다윗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게 메시아 얘기 아니냐. 메시아가 죽어서 음부에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냐.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묘가 우리 주위에 있지 않냐. 이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럼 과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사실 이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기 때문에 금방 이해되지만 그 구약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유명한 구절을 끄집어내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끄집어내면서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메시아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한 이 주인공이 메시아인데 누가 메시아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성천을 얘기합니다. 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총 3명 나와요. 총 3명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가 있는데 그 주께서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기를 이 위에 있는 주가 우리 주 보고 뭐라고 했냐? 네가 네 원수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있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네 원수가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 구절로 넘어가냐면 잘 보세요.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 자손이야? 물어보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구절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주께 아버지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뀌었나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쓴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 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은 자다. 즉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는 잘 몰랐지만 여튼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불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삶으로 옮겨낼 때는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의 신앙처럼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딴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신앙입니다. 다윗과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육신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는 육신적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정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얘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자,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한 15구절, 20구절을 볼 건데요. 원래 제가 통역을 바로 앞에서 시키려고 하다가 전달할 내용들이 많아서 부득불 우리 해외 제자들한테 미안한데 부득불 통역을 하지 않고 메시지를 바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 넘어갑니다. 충분히 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주원이가 자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피곤할 수 있지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졸리시면 저 뒤에 서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 문 뒤에 계시든지 하여튼 졸리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야고보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대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이 있냐?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냥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예수님을 우리 주라, 영광의 주라, 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지 않냐? 이게 초대교회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쭉 훑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지 않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세 가지 단어의 조합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나 간단한 이 얘기 속에,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다 놓쳐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오랫동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매 시기, 매분, 매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에 많이 실패해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모든 남아있는 생애 동안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딴 거 없이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명확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계 문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들이 열리고 있지만 더욱더욱 그래서 더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제가 아이를 4명 이렇게 키우잖아요. 갓난아기들은요 전부 울음으로 시온을 보냅니다. 특별히 배가 고플 때는 너무 많이 울어요. 예, 지금 제가 우리 첫째를 볼 때마다 약간 이렇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첫째 딸 은희를 이렇게 키울 때 우리 한 번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일을 나갔어요. 제가 애를 잠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왜 그리 우는지. 그래서 처음 일 달래다가 나중에 확 달래고, 그래도 우니까 확 썩내도 뭐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관 지르고 저 혼자 아무도 모릅니다. 예, 쟤도 기억 못하고 지 엄마도 모르죠. 하지만 확 썩내고. 근데 애가 뭐 배가 고파서 우는데 뭐 어떻게 뭐 제가 썩낸다고 알아 안 내겠습니까? 갓난아기가 밥 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일수록 원초적일수록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요 사역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지니까 제가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 역사에 일어났으면 좀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앞에 얼굴 좀 뒤밀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단체 크게 하고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 정도면 제가 목에 힘주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더 무거우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더 긴장됩니다. 더 긴장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로 진실되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언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말라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에게 뭐가 필요했고 우리 2020년의 방향에 뭐가 필요해? 딴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 각각이 정말로 오랫동안 들어왔고 알아왔고 전해왔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 점점 더 깊이 계시되는 이것 말고 없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모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주종의 관계는 한번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매분 매초에 그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안에 모든 자유함, 역설적으로 그 주종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될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안에 비로소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비로소 쉼이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알았고 믿었고 주인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을 결론 내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에 그냥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예수라고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쓴 뭐 어떤 적당한 문구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주다.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주가 아니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요 고백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에 아예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그겁니다. 그게 익두스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익두스의 고백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5장 39절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39절이네요. 6장하고 헷갈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25년 전에 대학 운동장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주라고 외쳤을 때와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냐고 얘기하면 사실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굳이 조금 표현하자면 말씀의 무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우리가 알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잖아요. 이토록 엄청난 것이었던가 이런 것들이 지난 25년 동안 뭐 역사도 많고 뭐 경험도 많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꽤나 영향력을 끼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여과 없이 제가 느끼는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면 똑같은 복음인데 그 무게 너무 차이가 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너무 다르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완벽한 안내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입니다. 이 책자, 이 책 안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책이 왜 기록된 줄 아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막 이렇게 열심히 상고하지만 사실 이 책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모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넘어가 보면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5장 39절과 6장 29절을 연이어서 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받아들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절대로 기초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단이 잘못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예수가 기초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논하고 예수에 관해서 묻고 예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들은 그냥 신학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귀가 따갑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깊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점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기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그래요. 너무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발견한 만큼 내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 그리스도가 너무 크다는 부분을 계속 아는데 발견되어지는데 그만큼 내 알미 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래도 남들보다 복음 가지고 살겠다고 뛰어왔고 복음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분인데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답을 못하겠어요. 더 답답함이 들어요. 답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간극이 커요. 그 육신의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느냐 아니면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게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간극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볼 수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성경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전부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어떻게 보여졌냐면 그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도 진실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 대신에 어떤 올무에 매인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오늘 같은 날 해돋이 보러 가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가지고 저기 라면 먹고 뭐 바나나 먹고 귤 껍데기 까면서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도 모자라서 송구영신 만들어가지고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11조 내라고 하지. 요즘 뭐 11조가 화제더만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내고 싶으면 그러고 앉아 있냔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믿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교회는 많이 내야 되는가 보다.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얼마나 안 믿기면 어쨌든지 헌신 안 하려고 하고 어쨌든지 주님 앞에 자기 인생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참여하면서도 이야 저 봐라 말이에요. 오병이어 만들어냈다. 참 대단하다. 죽은 자를 살리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일으켜내는데 이야 대단한 친구 낳네. 이렇게 아니면 아주 뭐 뛰어난 뭐 능력 행하는 사람 낳네. 이 정도로 보시. 그 예수가 도무지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겠냔 말이에요. 예수 얘기를 끝없이 들어왔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내 인생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 번씩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 때 콩고물 떨어지듯이 겨우 응답 한두 번 일어나는 거지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보일 때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정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합디다. 머리로는 잘 정리되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불러놓고 나중에 십자가에 실 때 다 배신했던 인물들입니다. 그게 역사의 얘기입니다. 역사의 얘기.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도 여전히 그러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좋은 지도자 예수, 모델 예수, 아니면 그래도 뭐 참고할 만한 인생의 위안을 주는 평안을 주는 예수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봅니다. 그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문제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그럼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전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조가 문제다. 아니면 법이 문제다. 사상이 문제다. 문화가 문제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 다음을 봅니다. 돈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사람 갈등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을 본다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그래요. 시스템이 문제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본다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이 IMF 같은 경우에 아니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할머니가 IMF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IMF 때문에 할머니에게 실제로 정향이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육신적인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괴롭히는 어떤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단순한 제도와 구조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가 있고 그 가장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할 때만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너희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시대에 기적만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좋은 말씀 듣고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인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 당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이 단어를 쓸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시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상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상한 거를 좀 이상하게 풀면서 계시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그렇지 실제로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이것이 계시예요. 그 계시 중에 계시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참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세복을 하면서 앞에서 막 달려가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조직 안에나 프리즘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앞에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 또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니 저분들은 뭐 이렇게 뭐 계시 받았으니까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겐 계시 안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계시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계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맞다고 하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 지갑에 돈이 있는 걸 우리 아들이 알아요. 아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알고 아버지께 내달라. 뭐 얼마든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나에겐 아직 계시가 안 임했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계시를 사모하세요.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모하세요. 이 계시가 오기를 사모하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안 보였던 인생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잖아요.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시종일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롯이 와야 돼요. 전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면 우주의 창조주여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는 분으로 믿어지면 그분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딴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 그분을 믿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작년 여기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정인 얼마였습니까? 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입니까?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꿈불에는 뭐 부정적인 소리 없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없는데 나하고 똑같다면서 사람들이. 작년에 꿈불에 할 때도 나도 궁시렁거렸다면서. 왜 또 하냐면서 막. 근데 꿈불에 되어지는 걸 보고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됐대. 야, 이게 하나님의 행한 역사다. 그래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신앙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입을 싹 다물었대요.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은 꿈불에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가 한 소리도 없어. 야, 하나님께서 입을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구나 다 인정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지금 뭐 이거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거나 이 하나님 과연 이 하실까요? 얘기하면 이게 불신앙적인 어떤 부분이라 이 얘기를 못 끊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정말 믿어집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냐? 믿으시면 매 순간 믿으시면 딴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냥 뭐 죄송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말로 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었다. 극단적인 얘기로. 아니 목사님이 돈이 뭐 이렇게 뭐 없는 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제가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다고. 번지르르하게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서니까 뭐 대단하게 보여지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에 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잡지 마세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정말 인식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이 기가 막힐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사단이 너무나 종교와 형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인생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감동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종교를 이렇게 수준 낮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조금 뭐 턱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빼고 와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한 해 동안 행하신 역사 너무 여러분 회사 중에도 한 해에 어떤 회사 성장이 한 10배 나타났다. 그럼 연말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냥 추리닝 입고 오겠냔 말이에요. 막 이렇게 뭐 시상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 해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논할 때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이것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전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니 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고 할 말이 없다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데 돈 몇 푼이 문제고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뭐 우리 아이가 어떻고 뭐 사건이 어떻고 이게 문제냔 말이에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숙제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 않냐? 주인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골로새 2장의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이런 유의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뭘 전했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왔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가 한 분이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믿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 믿음도 하나다. 뭘 믿는 겁니까? 그 주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가 있는데 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논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조성욱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 조성욱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조성욱이 뭐 목사하고 당대 세계복음하고 무엇이 어쩌고 제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성욱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내 남편이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물론 수많은 어떤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거룩한 주고 성리의 주고 영광의 주고 많은 표현이 있지만 예수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에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 로마에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이 순교하는데요. 왜 로마에 핍박을 받은 줄 아십니까? 물론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로마에 핍박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만 주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니까 이봐라, 이거 봐야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절대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구나. 이 보니까 나라의 반역을 일으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드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죽게 됩니다. 가톨릭에 죽게 되는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교황이 우리 주가 아니다. 교회가 우리 주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가 되신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눈에 보일 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죽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인정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계약 체결하고 나서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매 순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관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의 배경을 담고 있다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 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적인 동의를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 오케이, 저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동의일 뿐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고 나는 겸손하게 그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새로운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질 때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기독교 안에 너무나 이것이 상실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완전 물들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최고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묻고 있고 교단을 아니면 자기 사역들만 부풀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께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 걱정이 되는 건지 보세요. 집중해.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시는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는 이제 주인으로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마같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 머리로 이것들을 못 넘어서서 내 손에 손 넣어보고 이렇게 주님 손에 손 넣어보고 허리에 뭐 해봐야지 내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중에 우리 사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무릎 탁 꿇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탁 꿇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참아야 되고 저런 것, 그런 정말 유아기적인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이 아직도 그 유명한 날라리 신자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한 번씩 춤 춰줘야 되고, 뭐 이게 지금도 가서 아주 뭐 재밌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하고 뭐 재밌게. 그러니까 형 뭐 늘 저 닭장 같은 예배 뭐 드리면서 뭐 기쁨이 있냐 이렇게 저한테 감히 기쁨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뭐 그런 눈으로 볼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완전히 사기당한 인생 아닌가요? 예, 저 같은 인생은 더 사기당한 인생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들고 주님 오신 데까지 땅끝까지 가겠다면서 뭐 있는 모든 걸 들여가면서 시간 물질 들여가면서 막 쫓아다니는 나 같은, 죄송합니다, 정말 미친놈이잖아. 예, 정말 사기당해도 제대로 사기당한 그런 인생이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너무나 과해석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들 불쌍해요. 예. 불쌍합니다. 교회 헌금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돈 뭐 벌어가지고 계속 집 한 채 못 짓고 우리 장모님이 늘 얘기합니다. 언제 집 사냐? 얘기해요. 내 살아있을 때 집 사겠냐? 뭐 그림이다, 뭐 그림의 떡이다, 뭐.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 우리 같은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사기당하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그분 당신 자신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맞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신데 영원토록 이끄시고 또 우리 인생 이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감히 세계복음을 우리에게 한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 내 인생이 1000만 번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 들이신 그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만한 목숨을 들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로마서 14장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걸 24시간 인정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 조금 모자라서 겸손의 말이십니다. 아니 겸손 아니고 실제로 모자라니까요. 제가 뭐 주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거의 못합니다. 지금도 뭐 물건 어디에 놔두지 모르고요. 지금도 뭐 좋은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고 핸드폰밖에 뭐 이렇게 인터넷밖에 못합니다.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모자라던 걸 아니까 나한테 주인이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한테 주인이 계신데 천만다행히로 이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처소복종하면서 내가 내 신분을 계속 인정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사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랬듯이 이번에 보니까 광명의 재정 97만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를 잠시 들어보니까 지난 한 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운영하는 거 말고요. 교회 운영한 건 따로 있고 이렇게 사역에 쓴 비용만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역에 꿈부레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만 너무 대단하죠. 참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내년에는 제가 볼 때 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제대로 된 초석에 놓을 것 같고 아프리카를 원궤도로 제대로 된 궤도로 돌리실 거고 유럽과 북미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를 기초를 든든하게 놓을 거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마음에 염두에 본 바 본격적으로 좀 민족 복음화를 도전해야 되겠다. 민족 복음화의 원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더 큰 그런 문들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다. 저는 100% no.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정신없이 지금 사역하면서 뛰지만 계속 그 초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지금 그래도 당신의 뜻대로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예수님이라. 결국 예수님이라. 예수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 올바로 믿어야 되겠다. 제가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놓고 한참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냐면 어떤 분이 제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가 네 친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해야지. 예수가 네 친구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이러면 좀 곤란한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주님이신 예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자 이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했습니다. 혹시 욕하신 분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반말이 아닌 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인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데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허점들이 워낙 많고 부족함이 워낙 많아서 이제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실 그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제 역할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떤 것도 좀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 앞뒤 안 보고 탱크처럼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더 복음 앞에서 더 순수하게 서야 되겠다. 계속 최전선에서 싸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갖추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감당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앞에서 당세보고 이끌고 복음 가득한 교회 단임 목사로서 맨 앞에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답이 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향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남은 평생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참되게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놓쳐왔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놓쳤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둘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그만큼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 예수,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통해서 올 한 해 귀하게 또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들,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 쓰셨던 증거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한 자를 사용하실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모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진실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지난 한 해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더욱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믿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전 세계를 깨우는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